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바라본 만큼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고 또 주님과 동행한 만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 번 더 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목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가 또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또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시며 남북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가 주님 이제 코로나19 중에 있습니다. 세계가 힘들고 있지만 주님 이런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주여 완고하게 완악하게 또 완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정말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이 바라보는 방향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한국교회가 이 기회를 통하여 더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다시 일어나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남북한 통일이 요원하게 보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만지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만지시면 모든 것이 순간에 이루어질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섬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교회 또 교단마다 또 총회마다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화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또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들 오염되어 있고 주님 정말 믿음을 보기에 희미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를 정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총회 모든 기독교가 예수 안에서 정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는 한국교회 또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산주의 정권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급작스럽게 모든 것이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게 하옵시고 충실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2와 8이 재앙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282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보죠.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재앙을 보고 있는데요. 이 재앙들이 애굽 하수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애굽 하수가 막 불어날 즈음에 피 재앙이 일어났고 피 재앙이 끝나자마자 그 물이 쫙 빠지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개구리들이 경계를 넘어갔고 마구 달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재앙 오늘 보는 이 재앙 학자에 따라서 이라고 안 하고요. 이 히브리어가 워낙 광범위한 단어를 품고 있어서 모기라고도 합니다. 모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모기가 좀 합당하겠죠. 모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자, 모기라고도 하고 이라고도 하는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리들이 등장을 하죠. 파리 재앙이 합니다. 그래서 2와 8는 연속으로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와 8로 인하여 동물들이 병이 들고 동물이 병이 드니까 사람이 병이 들고 사람이 병드니까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병드는 게 끊어버리는데 땅의 소망을 끊어버리죠. 먼저
우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메뚜기를 통해서, 또 하늘의 소망을 끊어버리는데 바로 어둠 재앙을 통해서, 또 자식의 소망을 끊어버리는데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10가지 재앙. 여러분, 이 7장부터 10장까지 이르는 이 강해를 매일같이 오고 들을 텐데, 이거 듣고도 10재앙 못 외우면은 좀그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머리가 아무래도 기억력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생각할 때, 분명히 그냥 자동적으로 지금 몇 번 들었으니까 기억이 될 텐데요. 이게 제가 잘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계가 지금 여기 가운데 6번째 단계더라고요. 딱 가운데 와 있더라고요. 자, 16절부터 한번 말씀 볼까요? 다시 우리 15절에서 이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완강하게 하다라는 말, 완악하게 하다는 말, 완고하게 하다는 말, 이게 뭐 번갈아서 막 쓰여요. 그래서 완악하다, 완고하다, 또 완강하다. 제가 3가지 단어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언어에 보니까 쉽게 좀 제가 정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번역을 한다면, 저도 성경 번역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번역을 한다면 이 완악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뭔가 대해서 좀 악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쓸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굳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드하다, 어렵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완악하다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많이 쓰니까 완강하다더라고요.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완강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이 완고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은 무겁다라는 표현들을 또 자꾸만 써요. 무겁다. 그러니까 굳었다, 무겁다, 그리고 이 강하다, 이런 3가지 단어를 막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막 딱딱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막 강하게 하고, 거기다가 무거워지고 이런 표현들을 함께 쓰면서 다양하게 이 마음들이 표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결과로 오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피재앙하고 개구리재앙, 특별히 개구리재앙 때는 보내겠다고 했는데 안 보냈어요.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안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경고 없이 징계를 내려요. 다른 재앙하고 이 3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아예 경고가 없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그냥 치라래요. 가지도 않고 그냥 치라는 거예요. 치니까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 이가 되었다. 이가 되었다는 표현보다 저는 리얼하게 이제 모기가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모기 떼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하숫가이기도 하고요, 또 개구리도 막 썩고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환경에서 이들이 막 창궐을 하게 되고, 혹은 뭐 모기들이 창궐을 하게 되는 이 같은 해충이 한마디로 창궐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이 티끌이라는 이 표현도 아파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아페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먼지, 또 티끌 혹은 재, 이런 것들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여기 우기가 막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축축한 지대인데, 그런데 남아있는 그런 주변에 있는 뭐 재라든지 그들이 태웠던 모든 것들이 다 그야말로 해충이 돼갖고 사람들에게 막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과 가축에 오른다라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가축에. 근데 사람이 차라리 방어하기가 쉽죠. 사람은 뭐 씻을 수도 있고 어떻게 뭐든지 뭐 막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 가축은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사들도 이번에는 요술로 그같이 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에게 가축에 생긴지라. 이 짝퉁의 한계죠. 여러분, 짝퉁이 특징은 뭡니까? 오래 쓰다 보면 알아요. 오래 쓰다 보면 이게 짝퉁인가 진짜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요. 그게 장인 정신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그냥
겉보기로 만들었느냐 차이인데, 요술사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기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요술사들이 햄으로 더 피도 더 많이 만들고 개구리도 더 많이 만들어 갖고 그런 척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들에게 해를 주었고, 이번에도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가짜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가짜라고 말해야 되나요? 하여튼 흉내내는 존재죠. 그러니까 사탄도 흉내내요. 사탄도 기적을 일으키고 일을 하지만 그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아예 그들이 선언을 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이 원어 요번에 난해주 여러분들 책에 써 있을 텐데 손가락이라 그래요.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치시는 거다. 이 손가락을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럼 누가 인정을 한 거예요? 요술사가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어땠어요? 바로가 완악했다. 앞에도 이제 완강했다, 완악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완악했다라는 말은 이제 무겁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더 이제 딱딱할 정도가 아니라 무거워져 갖고 도저히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완고하는 것들은 정말 결국은 멸망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재앙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재앙인데, 이 네 번째 재앙은 이제 정식대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아마 바로가 이때 앞에 나오는 것은 종교적인 예식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자, 이것은 바로에게도 계속 한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계속 하는 말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왜 우리는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그럼 답답할 것 같다. 아니요. 섬길 때가 우리는 가장 하나님과 섬긴다는 건 뭡니까? 소통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과 같은 장소요.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이룰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로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21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 재앙이요 끝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기 재앙이 안 끝났어요. 지금 안 끝났는데 거기에다가 또 파리 재앙을 더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금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이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이번에는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별이라는 걸 씁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쓴다는 것은 구원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한쪽 땅은 구원하는 것이고요, 한쪽 땅은 심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사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 하셨다 하시고, 그래서 했더니 그와 같이 하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와 그 온 땅에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심해질 때 같이 고통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고통을 받았어요? 같이 고통을 받았어요. 물이 없을 때 물이 같이 피가 되는 것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또 개구리가 올라올 때 개구리 또 재앙들을 어느 정도 맛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까지도 함께 하는데 이거 애굽 치느라고 우리도 괴롭겠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구별을 해갖고 이들에게는 구원, 이들에게는 재앙.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보면 구별된 모습으로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도 맞을만 했습니다. 왜? 모세도 대항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원망하였던 이 부분들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여
구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는 정말 이 큰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뭡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오심 자체가 벌써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구별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구별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된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머물러야 되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별됨에서 벗어나서 재앙에 함께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잘 보니까 뭐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다른 재앙하고 좀 틀려요. 그 재앙이 뭐냐면은 봤더니 지팡이가 안 나와요. 드디어 지팡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제가 보았는데 드디어 아론의 지팡이라고 17절에 나오죠. 아론의 지팡이. 이제 모세의 지팡이인가 아론의 지팡이인가 혼동이 됐는데 이제는 아론의 지팡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에서는 아예 지팡이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뭐만 등장을 하는 겁니까? 말씀만 등장하는 거예요. 말만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뭔가 도구에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도구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뭔가 내가 의지하는 도구가 있어야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지팡이 같이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론과 같은 사람, 아론이 가진 지팡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의지하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명성과 지식과 지혜와 또 뭐 자식과 여러 가지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모든 것들을 자꾸만 바꿔 가십니다. 거기에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은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서 우리의 가장 큰 도구가 된다. 그래서 우리 교리에서도 성령,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이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또 성례,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구다라고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삶이 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짓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 가짜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을 나타내는가 하지만 언젠간 한계에 이르게 되고, 또 이 세 번째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는 순간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거짓에 휘둘리거나 아니면 이 요술사, 마술사 이런 존재들에게 이 세상에 또 이리저리 휘둘려 그곳에 가다가는 심판받을 때 같이 그들과 심판받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과 함께 심판을 받고, 이 힘을 사랑하는 자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는 역사를 가지지만, 우리는 예수를 붙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도구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자꾸만 마음이 이쪽 저쪽 쏠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잘못된 것 같은데도 그곳에 마음이 가고, 이 요술사와 이 바로의 세상의 세력에 우리가 좌지우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확신을 가집니다. 세상을 따르는 삶은 정말 한계가 있고, 그 거짓의 삶들을 따르다가 보면은 결국 한계에 부딪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붙잡을
정말 최고의 지팡이는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구별된 삶들을 살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또 이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날 우리가 거룩함에 날마다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보더라도 정말 이 지위에 오른 사람들 중에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 정부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들춰보니까 정말 이 요술사와 같은 삶들에 끌려 살았던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쓰려고 하니, 구별되려고 하니 거룩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가랴라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며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들, 평화 통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세계의 한국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각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